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그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내산 공동체와 시온산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시내산 공동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가급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시온산 공동체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였어요.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새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를 받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섬기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밴드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거기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정수생에 관한 글이 계속 실려지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이제 막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막 나가서 놀아요.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러다 막 넘어집니다.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러면서 울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을 이제 마지막 장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씀 안 해요. 정말 간단해요.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 하십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큰 거 기대하지 않아요. 형제간에 잘 지내면 그게 최고예요. 저도 전에 몰랐는데 이제 그거를 알 때가 됐어요. 제가 좀 빠르죠? 딴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 다 똑같아요. 지금 자녀들은 그거 잘 모르죠. 근데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잘 지내요. 그나마. 근데 결혼하고부터 이상해져요. 좀 이따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른들은 좀 미리 알아야 돼요. 어른들은 미리 알고,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만,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부모로서도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 가르치죠. 저도 잘 못 배웠고, 배운 적 없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이들에게도 잘 못 가르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를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또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 계속. 왜 이 말씀 주셨겠어요? 계속 못하게 되었나 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연애도 시작을 잘해요. 근데 계속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중단됩니다. 결혼 초기에 사랑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혼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 주신 이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처음에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걸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요. 계속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내 형편도 사랑하기 좋은 형편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도 너무너무 안 좋아져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형제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고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믿음도 지금 포기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내가 지금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이 말씀 따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사랑을 더 확장시켜주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공동체 바깥에 낯선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보면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 나그네를 반갑게 맞이하고 잘 것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순회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잘 섬겨야 되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언약나무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하나다 했을 때 언약나무 교회 식구들만 하나 아니다. 전 우주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다 합쳐서 이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 천상의 하늘의 교회까지 다 합쳐서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손님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손님이 그냥 손님이 아닌 거예요. 그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당연히 대접해야죠. 섬겨야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당장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있죠. 예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다. 나에게 마실 것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낯선 사람을 대접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에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우리 민족에게도 옛날에는 사랑방이라는 방이 있었잖아요. 방을 마련을 했어요.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하여 집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민족인데 지금 뭐 사랑방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잠깐 쉬었다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뿐만 아니죠. 정말로 내가 선의를 가지고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정말 황당무계한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어요. 이 시대는. 무섭죠. 걱정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어렵다, 안 된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것부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물론 그냥 억지로는 못해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힘을 모아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나무 학교를 섬기는 게 저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누가 다니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시죠? 어떤 분들은 잘 알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언약나무 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왜요? 내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왜요? 이 말씀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기꺼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죠. 지난번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수련회 하고 갔어요. 처음 봐요.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광고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수원과학대 CCC 동아리를 섬기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지난번에 청년회에 왔을 때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께서 두 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 주셨어요. 근데 두 분만 하시면 힘드세요. 그래서 권사님 병나셨어요. 온 성도가 같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가볍게 할 수 있고요. 더 잘 섬길 수 있죠. 언약나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3절에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랑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들이 왜 갇히고 왜 학대를 받았겠어요?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 지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입장이 되라. 그 같은 위치에 서라. 함께 해라. 그들이 혹시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나도 역시 붙잡혀갈 수 있고요. 갇힐 수 있어요. 학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게 된 그 상황. 그냥 같은 패라는 생각 그 드러나자마자 도망가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거나 학대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심정으로, 같은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섬김을 받는 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섬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섬겨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되게 소극적이에요.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심지어 막 도망가려고 하고 참 이상해요. 우리 공동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라는 이 말씀은,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섬김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나를 섬기려고 할 때 피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공동체지. 기꺼이 나의 아픔을,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또 기도 부탁하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온산 공동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가 돼야죠.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지체들이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죠.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을 같이 모으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흩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시온산 공동체입니다. 기꺼이 섬기고 역시나 기꺼이 섬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다면 두 번째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결혼에 관한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쫙 나열해 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지금은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딱 이거 하나만 말씀하고 계세요. 결혼. 왜 하필 결혼일까? 결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만큼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결혼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도 이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지금 히브리인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분들이 결혼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고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당시 시대는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조차도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결혼을 딱 집어가지고 언급하면서 결혼은 소중한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은 아무리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순결에 아무 가치가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음행, 간음, 이것이 죄라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어요. 역사를 보면 당시에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금욕주의자. 그렇게 욕망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금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 뭐예요? 결국은 뭐 좋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런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결혼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보물처럼 여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것을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그것이 결혼이다. 내 앞에서 하는 언약이고 그 언약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것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00년 전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결혼은 그냥 옵션으로.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은 곳으로. 성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순결, 구시대의 유물. 교회 아니라고 다를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순결에 관하여 막 교육을 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요새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자녀 간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됐어요. 걱정돼요. 염려가 돼요. 왜요? 시대가 그만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혹시 우리 아이도 무서워서 물어보질 못해요. 결혼을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중심에 놓고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별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앞에서는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 주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사랑하라, 그것도 계속 사랑하라. 늘 포기하고 싶은, 이미 포기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이미 물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면서 5절 말씀을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사랑하라 이러면 우리는 돈을 먼저 생각해요. 돈 없으면 사랑 못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할래도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결혼, 더 실질적으로 와닿죠. 결혼, 왜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하죠? 돈만 많아봐. 얼마든지 하지. 이런 생각 하시죠? 우리가 벌써 세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교제를 한대요. 근데 아직 변변한 직장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아직은 결혼은 못하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또 현실을 모르는 목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시고 싶으실 텐데 아니라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알려주는 거야. 지금 너 돈 사랑하는 거야. 돈 사랑하지 마. 그럼 돈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돈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이제는 좀 정리가 돼야죠. 돈에 관한 생각은.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돈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자동적으로 돈과 연결을 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돈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는 게 있는지 그 끊어내야 합니다. 돈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 있으면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돈에 관해서는 못을 분명하게 딱 박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잘 안 되겠지만 일단 선언이라도 하십시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거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이것을 정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티를 냅니다. 부모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티를 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흡수해요. 저도 정말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슬그머니 돈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적지근하게 돈 때문에 한숨 쉬면서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부추기는 거죠. 너 이 큰일 난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첫 번째 말씀, 사랑하라.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거룩하라.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드시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난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난 애기다. 깐난 애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깐난 애기다.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뭘 어쩌겠어요? 어린아이가? 깐난 아기가? 그 아기를 누가 안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그냥 갓난 아기가 돼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그냥 곁눈질 하면서 돈 쳐다보고 돈이 나에게 있는 돈은 왜 이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냥 이쁜 짓 하십시오. 이쁜 짓.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갓난아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결혼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편지의 첫 수신자들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에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난 무서워하지 않겠다. 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다른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단지 약속의 말씀이 아닐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아니에요? 일평생 함께 하셨어요. 일평생. 일평생 지키셨고 일평생 도와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못 믿어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무서워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 보여줘야죠. 아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엄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평생 지켜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로서는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그때도 포기하고 중단하는 대신 나를 안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그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렇게 휩쓸려 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때도 다시금 우리를 안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입술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씩 하나씩 받아 먹으며 이제는 믿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